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9장에서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과 10장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출애굽 다음 해 첫째 달 14째 날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진을 칠 때와 행진할 때를 지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여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 신호로 회중들을 모으고 행진을 알리고 선두에 설 진영을 정하며 전쟁에 임하는 것과 절기로 모일 것을 알리라고 지시하십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자 시내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하여서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행진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순서대로 행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 군기에 속한 진영이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중에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르우벤 군기에 속한 진영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고핫 자손들이,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에브라임 군기에 속한 진영이 그 뒤를 따르게 되고, 맨 후대로 단 군기에 속한 진영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성막 위에서 떠오르기도 하고 또 성막 위에 내려앉기도 하면서 친히 길을 인도하셨지만, 모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가 쉴 때에, 즉 진을 칠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11장 12장은 불평 원망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1년여 머문 후에 행진을 시작하고 바란 광야를 향해서 사흘쯤 걸었을 때에 그 길이 지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진영 끝을 불사르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불사름을 뜻하는 다베라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징계를 경험하고도 출애굽할 때 함께 애굽을 빠져나온 다른 인종들이,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잡족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른 인종들이 불평 원망을 또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불평 원망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불평 원망의 힘은, 어두운 힘은 대단하죠. 불평 원망 생각지도 않고 있던 사람까지도 같이 불평 원망하게 만드는 게 이 험담, 불평 원망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만나가 이제 지겹다고 불평을 하고 각기 그 자기 장막 문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울며 원망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세에게 언급하시는데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백성들의 그 원망한 소리를 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원망할 일은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종살이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건데, 그런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신 겁니다.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고 계신데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도저히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를 내릴 텐데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 말씀을. 심을 수도 없고 날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슨 수로 이 많은 백성을 한 달 동안 음식이 고기가 물리도록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능하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게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 한번 훅 불게 하니까 메추라기들이 이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으로 몰려와 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이스라엘 진영 위에 떨어져라. 그러니까 그냥 다 떨어져서 그 2규빗 정도 되도록 2규빗 정도 되도록 약 한 1m 정도 쌓이도록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 탐욕으로 얻은 것은 결코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백성들을 치셨어요.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기를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받긴 했지만 그게 그들의 영혼에 결코 복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12장에 보면 모세를 반역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을 빌미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미리암을 앞세운 걸 보면 또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만 나병에 걸리는 징벌을 받은 걸 보면 미리암이 반역을 주도하고 아론은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나병에 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업신여기는 걸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의 길을 걷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잘 명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할 때에 하나님이 그 또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미리암은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전면에 전혀 세우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쓸쓸히 이제 광야길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평 원망을 일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범사에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길인 것입니다. 이 안에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월 15일 월요일 다음 시간은 민수기 13장에서 15장을 믿음을 잃은 대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불평,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여러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면서 모든 어려운 중에도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는 그런 이 한 해의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